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3장 2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 자중심, 그러니까 자기중심, 이생중심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관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영원한 나라와 관계되는 이른바 내세 중심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만 옳은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무엇하려고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다음 22절 말씀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말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와 재리의 그 유혹인 이 세상의 세상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차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것하고를 겸해서 같이 누리려고 함으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애석한 마음 자세가 바로 이런 마음밭입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은 평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도 많이 못 느끼고 반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소속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디 가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에 골프 치러 가서도 죄책감에서 시달려서 그것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별 재미도 못 봐요. 항상 이러면 안 되는데야 하고 계속 걱정을 하기 때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비천한 종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인내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100배일는지 60배일는지 30배일는지 모르지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그 참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깨닫도록 자신이 설명을 쭉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막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즉시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공부를 병행할 때 말씀의 참뜻이 자신에게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경가는 자기가 하여튼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막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연구책으로서 그저 자꾸 이것저것 책만 뒤적거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신학적으로 변신하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돌이켜서 담요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학문도 깊은 분인데도 역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한 올바른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살펴보시면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는 수도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점검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놓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받을 수가 있는 마음 자세로 변화되어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그러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여 달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갈 때 더욱 깊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부족할 때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기 안 있는 게 우리는 원래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나는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거기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고 잠언서 1장에서 6절 쭉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로 가기 때문에 부족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우 달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만 읽기를 또 포기했다고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더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바로 사용하면은 큰 복이 되지만은 그것을 인간적인 판단의 도구로 삼을 경우에는 큰 실패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바로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판단해 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고, 사탄의 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니까, 하와가 자신이 한번 판단을 보겠다고 가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눈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하와도 역시 눈을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의 도구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아무리 봐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마음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밭이 이 중에 어떤 상태에 해당이 되거들랑 그 마음밭을 고쳐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본뜻인 것이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서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토록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책망하실 때도 호되게 치셨지만 싸맬 때는 또 싸매시고 돌아올 기회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음 13장 2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에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앞의 부분에서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 24절에서 43절의 그 말씀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서 궁극적으로 내세에 영원한 나라이나 본문의 비유들은 천국의 지상에서의 모습이므로 지상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을 바로 함으로써 우리는 근심도 교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라지 비유로 나타낸 천국을 말하는데요. 24절의 말씀은 충돌이 심할 때일수록 비유를 사용해서 받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하게 받는 자에게 깊이 마음에 심기 얻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고요. 25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곡식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외식을 참여하는 가라지가 있음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거의 구별할 수가 없으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에 대해서도 주인의 뜻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의 말씀은 주인은 수많은 가라지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한 포기의 곡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대적의 위식자를 가려내서 처리하기라는 심히 곤란합니다. 다음 30절에 있는 말씀은 완전한 그 분별은 추수 때 참으로서 하나님께 맡겨둘 것이지 인간의 짐작으로 가라지를 뽑으려는 생각은 주의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좀 요약해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요,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복음의 그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것이나 점진적으로는 장성해서 세상의 인간의 세력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큰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에, 그러므로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진실이 감당하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 밖에 큰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있는 말씀은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외향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리고 34절에서 43절 말씀은 비유로 교훈하신 이유와 가라지 비유의 그 해석을 하시는 말씀인데, 비유를 가지고만 가르치면 그것은 그때 대적자들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고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34절과 또 10절에서 13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벌써 예언되어진 말씀의 그 성취를 위해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35절의 말씀인데 시편 78편 2절도 참조해 주시고, 깊은 진리는 비유로 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비유로 가르쳐 주심을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부족을 주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의존해서 주께로 나가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은 가라지 비유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판단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에게 주신 바를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타난 진리는요, 지상교회의 불완전을 알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진리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낙심도 판단도 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그 점진적인 확장과 가마력을 믿음으로 적은 것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 나가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감추인 뜻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뿐입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에 관한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본문에 그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연속으로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가라지 비유는 앞에서 배운 씨 뿌리는 비유와는 각도를 달리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데 비해서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 흔히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비유의 소재로 사용된 모든 요소마다 다 의미가 깃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중심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만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주제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주제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에 필요한 사건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 보면은 주인의 부재 중에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자기 목을 미리 적당하게 빼돌려서 은닉해 둔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리자 이 주인은 그렇게 신임하던 자기 종에 의해서 자기 재산이 유출된 사실에 심히 노해서 한 달가량의 그 시간을 주면서 그동안 사무 일체를 정리해 가지고는 사직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즉각 한 달 뒤에 닥쳐올 자기의 그 실직을 대비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면 바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인 몰래 빚을 파격적으로 삭감해 주면서 이제 실직이 되고 나면 그런 선심을 베푼 데 대한 그 보답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커미션이라고도 손에 쥐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산으로 일을 착수했는데, 길은 100만을 빚진 자는 50만로, 밀 100석 빚진 자는 80석으로 이렇게 깎아서 장부에 다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서 깍둑같이 장부 정리를 해놓은 일어나 이야기는 내용이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롭게 행함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재산을 착복한 그 사실에다가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무슨 윤리적인 면에서 그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훗날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에 우리가 배워야 할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의 중심은 무엇이냐? 곧 예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어떤 옳고 그릇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그냥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끄집어내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서 그 비유가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주인 재산을 몰래 해먹은 사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중점을 두게 되면 그 비유에 중심되는 교훈이 완전 왜곡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를 해석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그림자라고 다 갖다 붙이는 것으로서 그런 식의 그 의미 부여를 해보면은 어디에나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무엇인데,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중에 하나의 액세서리로 등장하는 것들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참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돌보는 그것이 진정 이웃을 돌보는 것이며, 그 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웃에 관한 바른 설명을 해 주시고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비유의 그 중심되는 주제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나 기름을 가지고 교훈의 중점을 두고 해석하면 그 해석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게 된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 가라지 비유도 역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 관점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간단하게 들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내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이 천국의 그 지상에서의 모습인 지상교회를 보여줌으로써 여기 천국은 교회 또는 성도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화를 발견하는 그 비유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화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땅 위의 교회의 그 형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형편을 바로 알므로써 우리는 낙심도 교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배워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신앙생활 좀 바로 하려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특히 이제부터는 자신 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보겠다고 변화를 시도했다가 그만 낙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왜 이럴까 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흔히 겪는 일로서 처음에 교회가 성납성녀, 그러니까 성납성녀들만 모이는 거룩한 곳인 줄 알고 나왔다가 이내 자기의 예상과는 다른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고는 등을 돌려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현실 교회를 통렬히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상처받는 필요 없이 혼자서 조용히 믿어서 보겠다는 무교회 교회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데요.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에 대해서 댓글을 달은 어느 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무교회주의 참 위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또 다 되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가해 사오니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